오늘 이 말씀에 보면 이제 8번째 재앙입니다. 한 가지 재앙이 거듭해 갈수록 이제 마지막 재앙을 향하여 점점 더 비슷해져 가는 재앙들의 모습입니다. 메뚜기가 온 땅을 덮는 이야기는 마지막 10번째 재앙을 벌써부터 그리고 있습니다. 이 메뚜기가 온 지면을 덮을 때 마치 애굽 온 땅에 어두움이 임했던 것처럼 그려지죠. 그것처럼 온 땅에 그리고 집 안에까지 메뚜기가 다 덮는 거예요. 그리고 우박재앙에서 조금 남겨둔 게 있었는데 그것마저도 메뚜기가 다 바닥을 내고 마는 이런 무시무시한 재앙이 임할 때, 그것은 마지막 장자의 재앙을 지금 앞두고 이렇게 예시하고 있는 것에 불과하고, 또 이 메뚜기를 하나님이 동풍을 불어서 불어오게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홍해바다를 말릴 때 하나님이 동풍을 불어서 홍해바다를 말리죠. 그리고 메뚜기를 이제 걷어낼 때 서풍을 불어서 메뚜기가 걷어내질 수 있도록 했던 이 이야기가 오늘 10장의 전반부에 이렇게 나오고 있죠. 그런데 오늘 말씀에도 여전히 이 바로를 성경은 완강하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1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바로에게로 들어가라. 내가 그의 마음과 그의 신하들의 마음을 완강하게 한다. 그 말이죠. 아무리 말을 해도 모세가 내 백성을 내보내라, 하나님의 어명이다, 계속 반복해서 말을 해도 바로의 마음은 완강해져 갑니다. 더 단단해져 가는 것이죠.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는 실은 이 완강하다는 이 말은 못 듣는다는 말이에요. 아무리 말을 해도, 영적인 문제죠. 아무리 말을 해도 듣지를 못해요. 아무리 보여줘도 눈에 보이지를 않습니다. 이 똑같은 표현이 우리 사무엘상 4장 18절에 나오는데요. 하나님의 괴를 말할 때에 엘리가 자기 의자에서 뒤로 넘어져 문 곁에서 목이 부러져 죽었으니 나이가 많고 비대한 까닭이라. 비둔하다, 그런 말이거든요. 근데 우리말 성경에 이 비둔하다고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요, 이게 완강하다, 이게 똑같은 말이에요. 완강하다. 자, 그럼 완강으로 바꿔서 읽어보세요. 엘리가 나이가 많고 완강한 까닭입니다. 네? 여러분, 엘리의 두 아들이 왜 그랬는지 이해가 되시겠습니까? 근데 이 사람이 몇 년 다스렸어요?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 지 40년을 사사로서 또 제사장으로서 이스라엘을 다스렸다. 근데 완강했다. 못 듣는다. 그죠? 여러분, 사사 시대가 왜 그랬는지 아시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했던 시대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빛인데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어둠일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당시의 사사시대 말기입니다. 사사요 제사장이었던 이 엘리가 완강했다는 건 말씀을 못 들었다는 말이에요. 비둔했다. 제가 날렵할 때는 100m를 13초 안쪽으로 달렸어요. 좀 빠르지 않아요? 13초보다 더 빠른 분 여기 현재 안 계시죠? 근데 제가 지금은 아마 한 20초도 더 나올지도 모르겠어요. 100m 달리면 못 뛰는 거죠. 왜요? 비둔해졌거든요, 몸이. 제가 비밀을 알려드릴게요. 제가 한 90kg 정도 지금 이렇게 나갑니다, 체중이. 못 뛰어요. 비둔한 거죠. 비둔하면 어때요? 둔해요, 말 그대로. 느립니다. 이 엘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에 그랬다는 말이에요. 이 비둔하다고 번역한 거는요, 영적인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못 들어요. 영적으로 너무 비둔하고 무지하기 때문에 몰라요. 그 시대가 어땠을까요? 말씀이 사사를 통해 오는데 말씀을 못 들으니까, 여러분, 등대에서 불을 비춰야 바다를 밝히는데 이 등대가 역할을 못하니까 온통 어두움이죠. 사사시대가 그랬던 거죠. 그 엘리의 두 아들은요, 홈니와 비누아스는요, 그들이 왜 그랬는지 아시겠죠?
엘리 탓입니다. 엘리가 완강한 탓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가 모르니까 그 자식들인들 엇박자로 나갈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말씀으로부터. 여러분, 그러니까 몇 사람이 중요합니까? 한 사람이 중요한 거예요. 엘리 한 사람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엘리의 시대를 접고 사무엘의 시대를 열었어요. 근데 사무엘의 특징은 여호와의 말씀을 듣습니다. 여기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종이 듣겠나이다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하나님이 새 시대를 여실 때 말씀하심으로 시작하는 거예요. 말씀이 들려지는 한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이 새 시대를 여십니다. 그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요. 말씀이 육신이 되신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새 시대를 여시는 것이죠. 여러분, 이 시대에도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는 게 중요한 것입니다. 누구에게요? 많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선지자와 같은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일하신다니까요. 여러분, 대한민국에 한 명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보면요. 믿습니까? 이번에 중고등부 필리핀 선교 가신대요. 그래서 몇 명 가냐 그랬더니 학생 2명 간대요. 그래서 갈까요 말까요? 저한테 물어보시길래 제가 뭐라 그랬게요? 가십시오 그랬어요. 가십시오. 맞죠? 여러분, 교사배 학생만 2명. 2명 가서 2명이면 좋고 1명만 눈이 열리면 끝나는 거예요. 우리는 늘 수를 생각해요. 하나님은 한 사람이라니까요. 엘리 시대에 한 사람이 없어서 그렇게 된 거예요. 이 시대에 1명만 눈이 밝아지고 1명만 하나님의 말씀 들을 수 있으면 여러분, 이 시대를 밝힙니다. 그래서 제가 가라 그랬어요. 가라. 이 말씀 듣고 감동되시는 분들 가세요. 가서 기도해 주시고, 예? 아이들 함께 기도해 주시고. 선생님들이 안 가는데 애들이 갑니까? 앞뒤가 안 맞잖아요. 갑자기 분위기가 이상해졌는데. 그러니까 이게 바로가 지금 왜 이러고 있어요? 바로가 못 듣는 거예요. 들을 수 있으면 안 그럴 텐데. 이렇게 완강한 거죠. 근데 여러분, 이게 바로만 그런 게 아니고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래요. 근데 이 바로를 이렇게, 근데 이게 누가, 하나님이 오늘 맨 마지막 말씀에 보면 마지막이 아니고 20절 보면, 그러나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어떻게 완강하게 완악하게 누가 만든 거예요? 하나님이 틀어 막아버리는 거예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못 깨닫고 멸망길로 다름박질하게, 지금 열차가 막 달려가고 있는데 하나님 이걸 막지를 않으시는 거예요. 달려가다가 그대로 그냥 낭떠러지 떨어져서. 이게 바로의 길입니다. 홍해바다에 그냥 수장시켜 버리려는 것이죠. 이 세상에 여러분,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어도 세상은 다 제 갈 길로 갑니다. 내가 신이 되어서. 하나님 막으실 수 있지만 안 막으시는 이유는요, 심판이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그들의 마음, 바로의 마음, 바로의 신하들의 마음, 애굽의 마음을 하나님 완강하게 하신 것은 근데 멸망과 심판이 준비되어 있어요. 그리 가게 하는 것이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도 귀가 먹는다, 이거는 참 기가 막힌 노릇이에요. 하나님이 택한 백성들도, 여러분, 이 가운데에서도 귀 먹은 사람이 있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이스라엘이지 않습니까? 스가랴서 7장 11절 보세요. 스가랴서 7장 11절. 그들이 듣기를 뭐하며? 싫어하며 등을 돌리며 듣지 아니하려고 귀를 뭐하며? 요게 막으며, 이게 완강한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 바로가 완강한 게 뭐하고 관련된 건지 아시겠죠? 하나님의 말씀을 못 듣는 거예요. 누구도요? 여기 스가랴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완강해요. 비둔 말씀을 못 듣습니다. 근데 그 이유를 여기도 똑같아요. 바로의 마음을 하나님이 완강하게 하신 것처럼 이사야서 6장 10절 봅시다. 같이 읽습니다. 10절 시작.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며, 누가? 하나님이
둔하게 하며 그들의 귀가 막히고 그들의 눈이 감기게 하라. 염려하건대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하시기로. 지금은 다시 돌아와 고침을 받을 때가 아니고 하나님이 그들의 귀를, 눈을 틀어 막아버리고 완강하게 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똑같아요. 제 갈 길로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택한 백성의 마지막은, 택자가 아닌 자들의 마지막은 심판이요, 택한 백성들의 그 마지막은 회개가 그 목적이에요. 다시 돌아오게 하도록, 회개하도록.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의 눈을, 귀를 막아버리고 못 듣게 하는 이유는요, 제 갈 길로 가다가 거기서 회개하고 그때라도 돌아와서 주님을 다시 되찾을 수 있도록 살리는 게 목적이에요. 살리는 게. 그래서 이 말씀을 우리 마가복음에 가면은 인용을 하고 있습니다. 13장 13절에서 15절. 13절부터 앞에 보시고 읽어보세요. 15절까지.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비유로 말하는 것은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함이니라. 이사야의 예언이 그들에게 이루어졌으니 일러스되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강하여 완악하여 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하였느니라. 어때요? 누가 이렇게 한 거예요? 하나님이 막았단 말이에요. 이유는요, 회개예요. 이거 지금 이 말씀을 듣는 대상이 누굽니까? 유대인들이죠. 자, 유대인들은 이 사람들 지금 어떤 상태예요? 자기들이 지금 굉장히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우리 교회 안에서도요, 이 선민의식, 이 시대의 선민의식, 나는 하나님 말씀 이렇게 잘 믿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고 있다, 이런 의식이 있는 거 굉장히 위험한 상태입니다. 하나님이 이들의 그 선민의식, 나는 의롭고 나는 바리새인 하나님 앞에 나는 이렇게 합니다라고 두 손을 들고 기도했던 그 바리새인의 기도는 하나님이 안 들으시고, 세리가 가슴을 치면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라고 했던 그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는 것처럼 하나님이 받는 사람의 영적인 상태는 어떤 상태입니까? 바리새인이 아니고 세리와 같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 이들을 못 듣게, 못 보게 하시는 것입니다. 로마서로 가볼게요. 11장 25절에서 25절, 29절, 32절 말씀 봅니다. 여기 보면 바울이 더 정확하게 이야기해요. 이게 이스라엘 사람들이에요. 로마서 11장 25절.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 하면서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 신비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더러는 어떻게 해요? 이게 완강하게 된 거예요. 누가 그렇게 만들었어요? 하나님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이렇게 하나님하고 멀어졌는지 아시겠습니까? 하나님이 그거를 깨트리려는 거예요. 그들의 의롭다, 자기 스스로 의롭다고 하는 그 의식, 하나님이 완강하게 우둔하게 만들고, 29절에 그러나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셨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29절,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습니다. 이스라엘 누가 불렀습니까? 하나님이 불렀죠. 하나님이 부른 한은요, 그들을 후회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이 정하신 때 그들을 반드시 돌아오게 하세요. 자, 32절 같이 읽어봐요. 시작.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가운데 뭐 하심을? 누가 가두었어요? 하나님이 순종하지 아니하는 가운데 지금 유대인들을 가두어 두신 거예요. 왜요? 내가 하나님이 그들의 눈을 열어주셨을 때, 열어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막아두셨죠. 그리고 못된 짓을 하게 하셨죠. 하나님이 눈을 열어주셨을 때 내가 이 손으로 무슨 일을 했는지 그때 가서 낱낱이 알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순종하지 아니하는데 가두어 두셨기 때문에 그들의 눈이 열렸을 때 내가 불순종한 죄인이라는 걸 그때 알아요. 그때 하나님 앞에 천보여 의지 없어서 손들고 옵니다. 이 찬송이 나오는 것이고요.
벌레만도 못한 내가라고 하는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자리로 하나님이 밀어놓고 때가 되어서 구원하실 그 가운데 몇몇을 하나님이 그 상태에서 건져내시는데, 그가 바로 당시에는요 사도 바울 같은 사람이었다는 거죠. 여러분, 사도 바울이 몇 장 가서 주님 만납니까? 사도행전 9장 가서 만나요. 그럼 그 앞에까지는요 완강했습니다. 당시 초대교회 많은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주와 복음을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희생하고 헌신하는 삶을 살 때에 스데반같이, 그러나 그 스데반을 돌려쳐 죽이는 일에 앞장섰던 사람, 완강한 사람이 사도 바울이었고요, 뒷짐을 지고 그 모습을 바라보고 있으면서 그것이 마땅한 것으로 여겼던 죄인이 사도 바울인데, 바울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었습니까? 그런 자기를 옳은 일 한다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왜요? 남들은 다 듣는데 왜 바울은 못 듣습니까? 하나님이 완강하게 하신 거죠. 하나님이 귀를 막으신 거죠. 못 보게 하신 거죠. 그리고 사도행전 9장에 가서 주님을 만났을 때 그가 못 보는 자 소경인 것이 드러나는 거죠. 그리고 아나니아에게 안수를 받을 때 눈에서 비늘 같은 것들이 벗어지면서 그제서야 다시 보게 되는데, 내가 누구다? 알고 봤더니 내가 의로운 줄 알았는데 죄인 중에 괴수가 바로 나라는 것을 그제서야 알아요. 내가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였던 장본인이고 내가 예수를 핍박한 장본인이라는 것을요 그때 알아요. 그리고 바울의 일생에 그의 입술에서는 내가 죄인 중에 괴수라고 하는 고백이 떠나지를 않습니다. 하나님의 의도는 여기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요, 내가 남들보다 더 낫다, 내가 남들보다 더 많이 하고 있다, 내가 남들보다 더 많이 기도한다, 이리 가는 건 굉장히 위험합니다. 내가 남들보다 못하다, 여러분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고 시마다 때마다 내가 의식할 수밖에 없는 자기 연약함이 폭로되었던 경험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맞아요, 바울같이. 그래서 다른 사람을 볼 때 나는 불쌍히 여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사람을요. 이 세상의 여론은 그를 문매질하지만요, 나는 그 앞에 할 말이 없고 그를 향하여 나는 돌을 들어 던질 수가 없는 사람이 바로 나인 것이죠. 하나님 앞에 솔직한 여러분의 자신의 모습이 아닙니까? 그럼 제가 왜 그 자리에 가기까지, 여러분들이 그 자리에 가기까지 하나님은 왜 그냥 참고만 계셨느냐? 똑같아요. 나는 한 것이 아무것도 없고, 바울과 같은 고백이 우리 입술 속에 이 세상 떠난 날까지 떠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누구 앞에 말할 수 없고 드러내놓을 수 없는 자기의 연약한 부분이 있는 거, 여러분 이게 솔직한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그때 마치 하나님 없는 사람처럼 하나님 뜻과 반대되는 길로 마구 달려갈 때 하나님은 왜 여러분의 길을 막지 않으시나요? 그 경험, 그리고 그 쓰라림, 그 실패 딛고 일어서서 이제는 하나님 앞에 내가 죄인 중에 괴수요, 하나님의 영광이요, 하나님의 은혜를 찬송하고 다른 사람을 위하여 긍휼과 자비를 품을 수 있는 사람으로, 여러분 이게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자리요 모습인 것입니다. 제가 제자훈련 배우겠다고, 제 부목사 생활하다가 제자훈련 배우겠다고, 제자훈련의 원조는 선교단체 아닙니까? CCC 그 앞에 내비게이터 같은 데 있는데, 제가 내비게이터라는 단체에서 40 넘어가지고 제자훈련이 뭐냐 배워보겠다 그래서 3년 동안 제가 제자훈련 단체를 가서 경험을 했어요. 근데 제가 그 이제 부목사 생활하다가 그 교회를 사임하고 나올 때 제 집사람이 저한테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한 번만 더 부목사 생활 해보자. 근데 저는 그 말을 안 들었어요. 우리 남성분들은 여자 말을 잘 들으면 됩니다. 제가 그때 그 말 들었으면 아마 3년 동안 뼈아픈 그 경험은 안 했을 텐데, 선교단체에서는 사례를 안 주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제가 이제 어떤 대비책을 가지고 거기서 훈련 같은 것을 받아야 됐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거기서 훈련을 하고 나는 한 사람 전도하고 내 교회 개척하겠다, 이런 훌륭한 나름대로 기특한 마음을 가졌지만 하나님이 저에게 원하는 것은 그 길이 아니었던 것이죠. 저는 교회를 떠나면 늘 고생했어요. 그 말을 들었더라면. 근데 당시엔 그 말이 안 들려요. 제가 가보고 나서 살아보니까 그게 아니었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다시 교회로 돌아왔습니다. 45살 그때쯤에. 그리고 나서 저의 어떤 사역의 길이 조금씩 보이기 시작을 했어요. 다시. 저의 개인적인 것입니다. 사람마다 다 달라요. 근데 마치 그런 경험들이 여러분 우리의 삶에, 우리 신앙 여정 속에 반복이 돼요. 계속 누적이 됩니다. 저는 그 3년 또 그 앞에 그런 유사한 경험들이 있겠죠. 그게 제 생활 속에, 삶 속에 없어져야 될 시간이라고 쉽게 여기기가 쉬워요. 어디 가서 말하기도 참 그렇죠? 그런데 그게 없어져야 될 시간이 아니고 버릴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 인생이 그래요. 사람이 볼 때 실패고 넘어진 것이고 부끄러울지라도 버릴 것은 아무것도 없고 하나님은 모든 것을 협력하여 선을 이루고요. 나는 하나님 앞에 때로는 죄여 넘어지며 실패지만 하나님은 모든 것을 들어서 오늘 여러분을 만드는 일에 그걸 재료로 쓰신단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내가 하나님이 왕인데 하나님 없는 자처럼 나의 길을 마구잡이로 달려갈 때 하나님은 그냥 내버려 두시고 때로는 내 눈과 귀를 하나님이 막아놓고 완강케 하고 그 길을 끝을 보게 하셔서 그것이 나의 근육과 또 좋은 경험과 나의 삶의 앞으로 미래의 힘이 되게 하나님께서 그것을 뒤집어 이 세상에선 손가락질 받을 일일지 모르지만 그것을 뒤집어 하나님은 우리에게 의와 선이 되게 만드시는 줄 여러분 믿으십시오. 오늘 막 살자 막 가자 그 말 아니라는 거 아시죠? 그렇게 가면 큰일 납니다. 그래서 우리의 이 모든 시간을 하나님은 버릴 것이 없도록 하시고 선을 이루어 주세요. 이게 바로는요 멸망이에요. 성도는요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섭리 속에 우리가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런 우리에게 믿는 자에게 선제적으로 주신 말씀이 오늘 마태복음 13장 1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어 여기는 시작. 그러나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아멘. 이게 누구에게 주신 말씀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눈과 귀를 하나님이 막으셨어요. 그럼 제자들을 향하여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그런데 지금 제자들의 현재의 상태는요 못 봅니다. 메시아인지 몰라요. 못 듣습니다. 그분의 말씀이 뭘 의미하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주님은 이들에게 선포하는 거예요.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왜요? 이들이 하나님 택한 자들이요 살아있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엘리의 아들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했어요. 사무엘도 처음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했습니다. 차이는요 사무엘은 잘 알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됩니다. 그 시간과 때가 와요. 제자들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아직 못 보고 못 듣지만 이들은 보게 되고 듣게 될 날이 옵니다. 성령이 그들에게 온단 말이에요. 그들의 눈이 뜨여지고 귀가 열립니다. 그것을 주님은 선제적으로 선포하는 거예요. 이것이 그들의 앞에 닥칠 일이기 때문에요.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여러분 우리 수련회 가는 다음 세대를 축복해 주시길 원합니다.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여러분 자녀들에게 축복해 주시길 바랍니다.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여러분 주변에 있는 누군가에게 똑같은 축복해 주세요. 오늘 모세가 그런 사람이었어요. 이 말씀을 누구 홀로 듣습니까? 모세 홀로 들어요. 오늘 출애굽기 10장 1절에 여호와께서 누구에게? 모세에게 이르시되. 여기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은 단연 모세 한 사람밖에 없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못 듣습니다. 아니 아론도 못 듣습니다. 애굽인들은 물론입니다. 모세 한 사람만 들어요. 캄캄한 이 세상 속에 빛과 같은 사람은 모세 한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모세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을 받습니다. 오늘 이 시대에 필요한 사람은 바로 모세와 같은 한 사람이요 제천 성도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길 바라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교회가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대한민국 땅에
아무리 어두워져도 여기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고 주여 말씀하옵소서 종이 듣겠나이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 교회, 이 교회가 소망이 있는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근데 모세가 이 자리에 오기까지 처음부터 들었습니까? 하나님이 그의 삶을 태중에서부터 관여하셨어요. 그를 어머니의 손에서 버려질 때 하나님은 상자를 예비하셔 그를 건져내셨습니다. 그리고 바로의 공주를 하나님이 준비하셔서 모세를 양육하게 도우셨습니다. 그러나 그때에도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했어요. 나이 40이 되었을 때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때가 되었을 때, 80이 되었을 때 호렙산에서 드디어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시작한 것은 바로 모세란 말입니다. 이 실패의 과정, 연단의 과정이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제자들에게 주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이 바로 그런 분들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신 이유는요, 2절 출애굽기 10장 2절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내게 시작. 그들 가운데에서 행한 표징을 내 아들과 내 자손의 귀에 전하기 위함이라. 아멘. 모세 한 사람을 하나님 불러서 그의 귀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신 이유는요, 내 아들과 내 자손의 귀에 전할 수 있도록 한 사람이 말씀 듣고 살면요 이스라엘 백성 공동체가 사는 것입니다. 이 시대에 그 한 사람이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의 귀가 열리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 하나님 말씀 들을 수 있는 한 사람이 일어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여러분 조를 하나님 부르셔서 그 말씀 듣게 하시고, 목적과 의도는요 내 자손과 내 백성들이 너로 말미암아 그들의 귀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줄 수 있도록 하나님 그들을 살려내기 위한 모세 한 사람을 부르셨듯이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